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계속 지난 해부터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읽히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런 나만의 책이죠. 독자가 없는 그 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또 마음들을 무엇인가 이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것이죠. 근데 무슨 책을 써야 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들, 책을 쓰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쓸 만한 글도 없어서 늘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드디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 예배당에 오는데 갑자기 그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을 사랑한 예수. 그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자마자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랑 제일 대화를 많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 바리새인과 대화하실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예전에 제가 이 중학생일 때 이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온다거나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또 옆에 있던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선생님 너무 바리새인 같아요 했다가 굉장히 그 선생님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바리새인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처벌하시면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늘 애통해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바리새인에게 쏟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공동체나 또 청년부에서도 보면 맨날 뭐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뭐 형제나 자매가 맨날 서로 싸우면서도 계속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혹시 너희 사귀냐? 싫으면 그렇게 싸울 거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왜 맨날 그렇게 붙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냐? 근데 뭐 얘가 뭐 잘못했잖아요, 얘가 뭐 했잖아요 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싫으면 옆에 있질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싫진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일단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 따지고 묻고 반론을 제기하고 심한 말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걸 즐기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의 이러한 그 씨름을 좀 즐기셨다는 그러한 이 혐의를 뭐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에서는 이 파르샤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피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뭐 토라 포션을 읽을 때, 이 토라의 말씀을 읽을 때 첫째 날 파르샤, 둘째 날 파르샤, 셋째 날 파르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파르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좀 무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또는 우리의 본래의 자화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차마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믿어왔던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막 질문하죠.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악하게 정죄하신 것만은 아니고요. 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뭐 죄인 세리 또 바리새인들과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죠.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우리가 뭐 주일학교 시절부터 배워왔던 이야기들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관성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갖게 됩니다. 실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리게 되었을 때의 어떤 당혹감 같은 것들이 계속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 새로운 것들 아니면 뭔가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 하나님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정통적으로 바라보는 것, 안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과 또한 신학과 또 뭐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마땅히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물과 같이 변할 수 있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그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본 환상은 놀랍게도 내 생물,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내 생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그 환상은 이 복음서 4복음서와 연결되게 되는데요. 사람과 또 사자와 또한 그 소와 독수리,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러한 그 복음서에 대한 그 계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생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뭐 경복궁 앞에 있는 뭐 어떤 조각상처럼 그 움직이는 생물을 그냥 돌덩어리 같이 굳게 해놓고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리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실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그 깊이는 아직도 측량하지 못하는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대로 믿어왔던 것들, 이전까지 뭐 이 태양이 저기서부터 떠서 저기에 지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태양이 당연히 도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왔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참된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건 이런 것이지요 라고 종교적으로 이것을 재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프로크르테스의 그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기 침대에 맞게 늘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그 침대보다 더 나가는 사람은 잘라서 죽이거나 계속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어떠한 생각, 사고, 삶, 더 위험한 것은 나의 어떤 개인의 은혜 또는 뭐 치유, 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어떤 개인적인 터치에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것들로 이렇게 이건 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모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뭐 공통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너무 앞서가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조금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종교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 두터운 벽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아주 죽어버린 그런 화석과 뭐 동상처럼 되어버린 그런 말씀들을 그냥 관람하듯이, 아니면 전람회에서 그러한 뭐 작품들을 살펴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실제로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정말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다니고 또한 사람과 같이 땅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소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력,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계속 나와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고,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안식일에 또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가 치유를 받는 사건으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한 어떤 다른 이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데요. 한쪽 손 마른 자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치유를 받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뒤숭숭해지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그 한쪽 손 마른 자와 또 한 사람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마침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계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자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가지, 유다와 에브라임의 가지 가운데서 다른 한쪽의 가지, 그러니까 은혜와 말씀의 양분이 흘러가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가지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단순히 안식일에 어떤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는 것만 참된 안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안식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쉬시는 그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찾아서 그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굿 뉴스를 알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심판하여서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이냐? 심판하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심판해서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여 이기는 것이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의 나라들이 그 이름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로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오늘 21절에 보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 나라들이 그의 나라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신 병자들, 모든 병자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병자들은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이방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귀신의 결박당해서 지금 눈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최악의 병자가 온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겹쳐 있으니까요. 벙어리와 이 눈먼 것이 함께 겹쳐져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설날이 다가옵니다마는 제사 지내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고
이름 붙은 귀신들을 섬겨야만 복을 받고 또 해를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귀신들의 결박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런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고 조상들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또 기리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좋은 일을 가지고 사단은 다른 데로 이 일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죄악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마치 오늘날의 그런 이 피싱 사기처럼 제사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꾹 누르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라서 조상에 대한 경배 그래서 누르기 시작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사단의 어떤 그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인출되거나 또 그런 어떤 통로가 열리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내가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마지막에 단추를 눌러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데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냥 이건 미풍양속이고 가족에 대한 어떠한 예의고 이게 귀신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죠.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합법적으로 내가 거기에 내어주게 되면 내 자녀들이 그 제단 가운데 바쳐지게 되고 그러한 그 조상신이라고 그런 변장한 다른 사단의 졸개들 그러한 악한 영들에게 결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를 제가 뵌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저 어딘가 구천을 떠돌면서 제 제삿밥이나 받아 드시고 또 그거 안 드리면 서운해서 아이들을 다치게 한다거나 저를 해코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귀신으로 전락했으리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죠. 조상들에게 대한 모욕이죠. 어떻게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서 제삿밥이나 드시러 오겠습니까?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계시겠죠. 또 기다리고 계시겠죠. 몸의 속량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입으로 다른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눈이 가려지고 입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태로 완전히 결박당해 있는 그 귀신에게 결박당해 있는 모습인 이방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참된 샤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정말로 참된 샤밧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안 무엇이냐? 그것이 한 세 사람과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계시가 있으니까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였습니다만은 그 진보 가운데서도 아주 엄청난 계시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많이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알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히브리 랍비들의 어떠한 그 언어적인 유희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과 그 중근동 지역의 토착 신인 이 바알. 그래서
이 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알은 이 뭐 천지와 이 기상과 말하자면 그 제우스랑 비슷한 그런 신이에요.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신인데, 그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부를 때는 뭘 말하냐면 파리의 대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파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조소하듯이 바알에 대해서 말할 때 바알세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왕파리처럼 이 파리들을 말한 파리 대왕이라는 것이죠. 그 파리 대왕으로 그 졸개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관성, 또 교회의 그 두터운 벽 안에 갇혀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재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 그 깊고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고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위로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인적인 삶에 아주 급급한 그 개인적인 삶의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고요. 우리가 꼭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불경을 외우거나 뭐 바리새인 뭐 바알을 섬기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고 바알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것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시 되거나 아니면 미치광이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김우영 감독님 다큐멘터리를 설교 대신 그 예배 대신 이걸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의 이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자 그런 이 신학생들 몇몇이서 그런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이 장신대의 거룩한 채플에서 지하철에서 약간 좀 정신이 마시간 그런 광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 보러 저렇게 살으라는 거냐? 뭐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일어났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감동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저주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고백과 또한 그 자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종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반 동안 행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이사야는 국가의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대부분은 또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왔습니다.
그게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베드로가 멸망하는 그 고난이 들이닥치는 그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정말로 설령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냥 벗은 발로 지하철을 헤매면서 예수 천당을 외쳐라 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자신이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의 붕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대적들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이적, 어떤 표적,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붕괴되거나 전쟁이 날 때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곤 하는데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개념은 분노죠. 분노. 다 침략을 당했고 다 외부의 어떤 악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 그래서 저도 대학 때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마는 식민 사관이 있고 또 민족주의 사관이 있고 그런 요즘에도 역사 교과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역사에 대한 생각은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분노하고 계속 그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일본이 얼마나 악했는지, 일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의식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요, 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균열과 분쟁이 있어서 외부의 자극이 한번 주어졌을 때 그게 깨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외부의 자극만으로 나라가 갈라지거나 분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나라는 왜 우리가 분열됐는가? 그러니까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진 것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뉘어지지 않았고, 나누기도 쉽잖아요. 일본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나누면 나눠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국인데요. 그게 김일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 때문일까요? 이미 우리가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열과 그 분단의 균열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한 세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그토록 계속해서 언급되는 원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수혜자이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면 단순히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방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기 시작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한 세 사람의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내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 또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0절에,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라크전, 이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 다국적군을 모병했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이. 그래서 다국적군들을 모병할 때 부시가 부시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와 지금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해치는 자다. 미국을 해치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다국적군으로 모이지 않는 자는 다 우리의 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주변국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어떤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라고 하는데,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어로는 이것이 어떤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말 그대로 부속물 또는 지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뭐냐? 그냥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은 아니지만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나와 나의 생각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 가고 있는 길인데 아직 믿음이 좀 덜 부족해서, 아니면 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상황이 좀 그렇고, 아이들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떠한 돈도 없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그렇지만 주님을 믿을게요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12지파, 잃어버린 10지파를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한 세 사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이것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이 한 세 사람의 사명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많은 것들도 헌신했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왔고 기도도 하고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뭘 했느냐?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래서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의 답이 없다는 것이죠. 적잖은 비난, 기존의 어떠한 잘못된 교회나 또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어떤 비판들은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면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느냐, 나와 함께 그 모으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 듣고 잠깐 일주일에 기도 한 번씩 하고 헌금 좀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키실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손과 발의 사명을 다하며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에 정말로 남은 한 절이라도, 지금까지 많은 절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한 절이라도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 안에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고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 참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왔고 주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또 많은 헌신과 또한 기도도 했고 많은 말씀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삶의 열매로 드리지 못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며 움직이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참으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사명을 이루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흩어진 10지파를 다시 모으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